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 발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26일 치러지는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 작가들의 굿즈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 굿즈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독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로아 스토어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올가을 교단 정기총회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게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 감독회장 선출입니다. 최근 4차례 후보자 정책 발표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6일 전국 연회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4년 임기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자 합동 정책 발표회. 3명의 후보들은 본인만의 전략을 앞세우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기호 1번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깨끗하고 바른 감리교회를, 기호 2번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는 정성과 정직, 정확한 감리교회를, 기호 3번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새롭고 하나 된 감리교회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또 평신도 정책, 특수분야 선교, 계속 교육 방안 등 공통 질문에 각기 다른 의견으로 맞붙었습니다. 목회자 응급비 지원과 복지 등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합동 정책 발표회를 모두 마친 감리회는 오는 26일 제36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권자는 교역자, 평신도 합쳐 17,680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 최초로 확대된 전자투표 신청자는 6,5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연회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를 마치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즉시 개표를 실시하고 당선자를 공표하게 됩니다. 당선자는 오는 10월 30일에 열리는 행정총회에서 제36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에 취임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일상에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는 복음적 메시지가 담긴 물건을 쓰는 걸 텐데요. 인기 있는 기독 굿즈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 화제입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개성 있는 기독 작가들의 굿즈. 하지만 개별 작가들의 작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보는 일에는 수고가 따를 터.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기독 굿즈 플랫폼 로아 스토어가 있습니다. 로아는 러브 원 어나더의 약자로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로아 스토어의 강점 중 하나는 서울 종로구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매장은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아 스토어 박종우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기독 작가와 청년들이 창작 활동과 사역을 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작가를 드릴 때 철저히 확인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이 아닌지, 둘째는 굿즈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뜻이 있는지입니다. 로아 스토어는 오는 10월부터 해외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굿즈 플랫폼이 아닌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종 기독 세미나나 모임, 기독교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열 예정입니다. 가까이는 오는 10월 3일 사랑의 교회에서 기독 인플루언서가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2024 크리스천 페스티벌 레디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싶은 이들이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통해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24 교단총회 참관활동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윤리 규정의 제정과 노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성철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 소장은 목회자 윤리 규정의 준수와 제정이 교회의 순결성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며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유미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집행위원이 목회자 윤리 규정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등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제16회 인성 클린 콘텐츠 정직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는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직을 주제로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담거나 나부터 정직을 장려하는 내용 등 제시된 주제로 제작한 30초에서 3분 이내 실사 동영상, 애니메이션, AI 영상을 10월 31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공모전으로 우리 사회의 기독교 가치인 정직한 인성 함양은 물론 정직한 삶의 중요성과 가치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제 형태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섬 공동체가 제25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바로 그 교회 세우기를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를 비롯해 올리브나무교회 조순미 목사와 아트처치 주희현 목사,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교회 이은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섬 공동체는 한 번의 세미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목회 코칭과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25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다음 달 17일 2025 노년목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대표가 각각 2025년 노년 목회 정책 방향과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노년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노년 목회 프로그램인 꿈꾸는 산막의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또 직접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해밀교회 최재련 목사와 예수정한교회 이성범 목사, 주림의 교회 한시영 목사가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5년 노년 목회 정책 세미나는 다음 달 17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필리핀 6.25 참전 유엔군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 후원 행사가 필리핀 펩톡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김영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필리핀이 6.25 참전용사 7,420명을 파병하고 112명이 전사, 230명이 부상을 당한 것을 기억하며 혈맹의 우방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선 필리핀 내 각계 인사들이 뜻깊은 후원 행사 자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혼자 주관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뭐 보험부라든가 카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조가 돼서 많은 노력 끝에 이번 행사가 성대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거나 예우하거나 기업 계승하는 사업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걸 더 확대 발전해서 우리 기업들,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 우리 국내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후원 행사에선 6.25 참전용사의 보훈성금, 참전용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 그리고 6.25 전몰군경 유족, 참전용사, 비망인을 위한 노후주택 보수 지원금 등 약 1억 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명품 가문의 법칙. 무속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수차례 자살 위기와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험난한 가정사를 겪었던 박인규 박사. 그런 그가 자칭 쪽박 가문에서 명품 가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신앙생활의 비결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세계에 두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꿈을 이루고 가정을 일궜던 박인규 박사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키우는 과정을 보고서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누구나 다 명품 가문을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박인규 박사는
이제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K한류대학과 더불어 통일한류대학을 꿈꾸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류의 세계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한류를 복음화하는 기독 한류대학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통일 기독 한류대학까지 기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 특강. 주나옴교회 정찬도 목사가 성경은 왜 66권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16가지 교리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리를 아이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에 빗대어 해석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정 목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에게 교리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신앙 선배가 되길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28일 대구 중앙로에서 퀴어 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 기독교계가 반대 집회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회원교단에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 참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총은 집회 신고 가처분 소송과 함께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굿피플이 슈퍼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본 베트남 북부 지역에 9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키트를 지원합니다. 굿피플은 이번 긴급 구호가 삶의 희망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해서 재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최성은 목사 사임 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성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성도들을 대신해 담임 목사 청빙에 나서게 될 미래준비위원회 추천 방식으로는 목양부서 마을장 목자 추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미래준비위원회 우선 자격으로는 목양부서 이력이 최소한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소년들이 새 학기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부전교회, 통영 열방교회, 울산 한사랑교회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개강 부흥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울산 신종교회 김보성 목사의 메시지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여름 수련회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 잠시 주춤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새 학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만큼 오히려 더 채우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김보성 목사는 개강 부흥회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참석한 학생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합니다. 처음 가진 마음가짐으로 기독교 세간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개학 부흥회를 왔는데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싶고 성령님도 많이 보고 싶고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개학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 예배가 없는 작은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병행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불경 지역의 작은 교회 학생들은 선물과도 같은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개학 부흥회를 별도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지교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역이고요.
수련회 받았던 특별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마음이 새기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 새 학기 또 그 학기 가운데 또 학교의 장속에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혹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인입니다. 공간이 주는 이미지는 지역민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노후한 교회들을 찾아 교회 본 모습을 복원하며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보태는 단체가 있습니다.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삼호 서부교회. 전국 각지에서 연장을 들고 모여든 장로들로 교회 안팎이 북적입니다. 무더위와 먼지 속에서도 밤낮으로 땀을 쏟는 이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사나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로들로 올해 제53회기 사업으로 진행한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위해 힘과 뜻을 모은 것입니다. 온 벽이 완전히 물로 젖어 있고 비가 오는 날은 아예 물이 흘러내리는 것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공사에 집중했고 나머지 내부가 인테리어가 다 상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돕고 또 이런 교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전국 장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미래 자립교회 돕기 그 사업을 53회기 중점 사업을 해서 또 장로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로들은 강단 철거부터 시작해 직접 자재를 나르고 옥상 방수와 벽체, 천장, 그리고 문 수리 등 내외부 인테리어 시공에 참여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복원해갑니다. 영암 3호 서부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파주와 영남, 익산, 한평 등에 이어 이번 해기 리모델링 사역의 마지막이자 15번째로 진행됐습니다. 3호 서부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길 소망하며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계속된 장로들의 수고와 전국에서 마음을 더해 공사 비용을 지원한 손길이 모아져 10일 만에 완성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한 완공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와 3호 서부교회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3호 서부교회 앞으로는 다른 교회,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교회 공간뿐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 사명도 회복시켰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구 경북 세계선교협의회가 12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와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바뀐 세계 선교 흐름에 맞춰 해외보다 국내로 눈을 돌릴 때라며 국내 이주민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가 이사장으로 하광락 선교사가 사무총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선교협의회는 향후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를 위한 이주민 선교와 목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선교사와 비전교회 지원을 위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회가 주관한 가운데 회장 안주호 장로는 청장년 선교회가 부흥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선교 현장에 더 많이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린교회, 부광교회, 서창교회 등 10개 교회 중창단과 위류콰이어의 특별 찬양이 진행됐으며 이날 모인 헌금은 국내 재료 선교사의 렌터카 지원과 비전교회 LED 등 교체, 바닥봉사 등 기술봉사 섬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불법 스팸 건수가 3억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약 2억 8천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68%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스팸 재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슈퍼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는 태풍 야기로 발생한 홍수로 최소 226명이 숨지고 77명이 실종됐으며 주택 16만 채 이상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베트남도 야기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인명피해가 500명을 넘어섰으며 내전과 홍수 등에 따른 통신 두절로 집계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강력범죄자 16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해 강력범죄 5,862건을 검거해 1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전부터 혼잡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귀성, 귀경길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한 결과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